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영혼이 절됨같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희망차게 매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매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저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던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태아 때부터 또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거쳐서 참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내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뜨겁게 무언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그 주님과의 첫사랑 관계, 그런 관계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첫사랑의 과정이 다 있겠지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사랑 회복, 간단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예. 눈빛이 첫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첫사랑, 처음 사랑. 미국에 이민을 간 한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꿈을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타락을 합니다. 격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명예도 얻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지고 몸은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두꺼운 벽을 쌓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도 좋고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꿈과 비전,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금은 탄식과 후회만 쌓여가지고 끝없이 방황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추스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있을 때에 순수하게 넉넉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교회를 중심해서 목사님께 정말로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던 그런 그 소박한 옛날 이게 그들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그런 순수했던 신앙생활이 다시금 새록새록 나오면 생각이 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탄식과 후회만 쌓여서 끝없이 방황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본래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어느샌가 변질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마음이 들고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지고 시들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허전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뒤틀린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 이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본래의 마음에서 떠나 있고 나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희망을 노래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빗나가고 원인 모를 허탈과 실망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잡아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오가고 봉사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에서 멀어져 뭔가 무기력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런 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무언가 영적으로 허전함이 있고 뭔가 완전치 못한 내 어떤 빈 마음, 여기에서 메꿀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마음 3개월도 채 못 되어서 어느샌가 시들어져 처음과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고 남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에게 만족이 없을까?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가족, 내 이웃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목적했던 신앙생활에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배경을 보니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매우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의 분별력에 있어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잘 나가는 교회네. 은혜로운 교회네. 그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본문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노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왠지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식도 있고 수고와 봉사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무언가 분명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다고?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왠지 만족할 수 없고 왠지 열매가 없고 왠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시라고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슴 깊이 아로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본질이 빠진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식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은혜에서 율법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자기 의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자기 의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남의 눈치껏 살펴가지고 그래도 어떤 형식만 갖춰나가는, 그 안에는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너 신앙생활의 모습, 그거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진정 네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은 식어지고
율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움직이고 있고 무언가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린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일에 당분이 빠졌듯이 사랑이 빠져 있어가지고 맛도 없고 멋도 없고 본질적인 능력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포장은 번드름한데 속에 내용물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33년의 생애 속에서 또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들은 율법에는 열심을 다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뭐 별스럽게 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양은 갖추는데 그 마음 속에,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첫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걸핏하면 옛날에는 IMF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랬다.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그 한참 유행했던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곧바로 어떻게 하죠?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확진자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가를 또 파고드는 것입니다. 동선을 파악하면 더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확진자는 한 식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다녀간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검사하는, 그런데 난리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연관돼 있으면은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될까 봐서, 전염되었는가 싶어가지고 또 조사, 검사 난리가 났었어요. 어디로 퍼졌는지를 조사하면서 차단하고 주의함으로 더는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모든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나의 이 문제가,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원인이 사람 때문이었는지,
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욕심 때문이었는지, 게으름 때문이었는지, 혹 나의 교만이나 선입견 어떤 편견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 예?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이 그래야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서 멀어진 것이 어디서부터였는지, 내 영혼이 방황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내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물론 어떤 분은 또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못 살아요, 나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수도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해답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회개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뭘 하라고요? 회개하여. 회개. 중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의 회개,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남편이 아내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딴 사람에게 한눈을 팔다가 들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그 방법밖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먼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서 곧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다른 모습을 가졌었고, 다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가 동반된 회복만이 참된 회복을 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저는 목회 기도를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하루를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도 회개는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는 항상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된 회복만이 참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환경도 개념치 않습니다. 배경도 돈도 집안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행복으로, 그때의 기쁨과 설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도 첫사랑도 있지만 부부간에도 첫사랑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의 첫사랑, 저도 첫사랑이 있어요. 아마 첫사랑 경험은 제가 16살 때 풍집회 때 진짜 첫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성장해 오면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다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울며불며 기도하던 첫사랑. 겨우 나이 25살, 6살이 되던 때에 총각 전도사로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학동교회에서 첫 시작을 할 때 그때 그 첫사랑.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이름 못 잊어요. 벌써 50년이 되는데 문희승 그때는 집사님. 얼굴도 좀 선해요. 세상에 이 총각 전도사 아침, 점심, 저녁 저를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 밥 세 끼 계속 저를 식사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 옷까지 다 빨아줬어요. 그 순수한 마음. 그러니 그 주변에 장로님도 한 분 계셨고 모든 분들이 얼마만큼 저를 사랑했는가. 이게 저는 첫사랑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몇 군데 교회를 거쳐서 이제 동옥교회 같은 데도 갔습니다. 동옥교회 그 어려운 교회에 두렵던 헌금을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참 눈물겨운 일들이 많아요.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첫사랑이 된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순수해요. 깨끗해요.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아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제가 무리한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첫사랑. 여러분, 이런 첫사랑의 과제가 다 있어요. 물론 우리 동명교회 1989년도 4월 20일 날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성도님들은 오셔가지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순수했던 그 믿음.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전주에서 우리 동명교회 주현동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그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모습. 이런 게 다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면 그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첫사랑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랑은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과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 더 친숙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던 그 모습, 순수한 깨끗한 모습.
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동명교회 벌써 34년, 5년이 되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그런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셔요. 과거에 그 첫사랑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교역자도 의식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 예쁜 신앙으로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언제부터인가 미지근해지더니 이제는 갈등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 분주하고 쫓기며 영적인 피곤함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첫사랑에 금이 가지 않았나? 첫사랑은 옛날 전설을 따라 삼찰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내 의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형편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격식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큰 소리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결국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끄러운 소리보다 조용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때 나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가 진리의 소리입니다. 이에 타산의 소리, 현실적인 욕심의 소리는 언제나 큰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소리는 조용히 내 마음에 임하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진리의 소리를 쫓기보다는 큰 소리를 듣고 그것을 쫓으려 하기 때문에 영혼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태도,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과거에 다들 뭔가 가슴 뭉클한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 열심, 그 정성,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제가 바로 그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 우리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 이런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이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가서 세상에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이야, 응?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7배를 붙들고 금초대 사이로 지나가시니까 이 7별은 주의 사자를 말하고 이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 주의 사자와 교회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로 옮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뭐예요? 그러나
자, 7절 말씀 귀 있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회개하여 청행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를 먹도록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첫사랑으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